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알라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이버로 통신으로 또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주의 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주제는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의 주제는 가인과 아벨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아담이 두 아들을 낳음. 1절로 2절. 두 번째 대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3절로 5절. 세 번째 대지, 가인이 아벨을 죽임. 6절로 8절. 네 번째 대지, 하나님의 심판. 9절로 15절. 하나님의 심판.
다섯 번째 돼지, 제약의 상정, 제약의 성장, 16절로 24절, 여섯 번째 돼지, 신앙의 계대를 주심, 25절로 26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돼지, 아담이 두 아들을 낳음, 1절로 2절, 창세기 4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아들을 낳았다고 감사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믿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의 이름의 뜻은 아벨은 공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고 아들에게 소망과 큰 기대를 가지고 가인 믿음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아우를 낳고 이름을 아벨이란 말은 공허라고 지은 듯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만 소망과 기대를 두어야지 사람에게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농사와 목축업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돼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3절로 4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농작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경우는 제물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까지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경우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인격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까지 기쁘게 받으시고 합당치 않는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까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를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아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창세기 3장 15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를 흘려 구속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주실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으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희생하여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그 증거를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곧 영적 믿음입니다. 말씀에는 맞으나 영적 면이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당시 사람들도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으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양의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영적으로 믿지 않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 제사는 진리와 영감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령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참령을 말합니다. 진정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늘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그의 말씀대로 드린 산 제사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연락하였으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한 것을 봐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을 알만한 외부적 증거를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제사로 임하여 아벨은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벨은 심령 속에 받은 그 은혜로 영이 소생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으로 갑니다.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축의 피로 제사하는 것을 순종지 않고 그저 자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줄 알고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제사에는 산 제사와 죽은 제사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이고 아벨의 제사는 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데 대한 분노와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안색이 변했습니다. 안색이 변한 것은 마음속에 품은 분노와 동생을 미워함이 얼굴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에 가인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찾아 회개할 기회를 알고 바로 섰더라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신가를 자기 부모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거나 동생에게 물어보았더라면 자신의 잘못됨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보아 아벨이 드린 제사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가인이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냐고 오히려 분노하며 안색까지 변하는 것은 그가 마귀의 충동을 받아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으로서의 자존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들이 가인과 아벨을 죽임. 6절로 8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뇨.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여 책망하신 것입니다. 가인이 그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하였다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빛이니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은,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은 선을 행치 않는 증거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을 엎드려지느니라. 선에서 떠나면 죄와 마귀의 종이 됩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마음 문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쫓아가야 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마음 문에 엎드려 있다가 기회를 타서 마음속에 들어와 범죄케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며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기 죄를 그쳤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죄가 좋아 보이고 죄가 세력을 쓰고 죄 지은 소원이 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는 죄의 소원이 강해졌기 때문에 죄를 힘써 다스리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다스리는 법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물러가면 어둠과 싸우지 말고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8절로 갑니다. 8절. 가인의 그 아우 아벨에게 관이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책망과 권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나감으로 죄의 소원이 점점 커져서 아벨,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들 가지도 예수님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영을 공부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점점 자라나서 다음 때 아들 때에 가서는 아들 가인이 의인을 죽이는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벨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9절로 15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네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하신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신 것은 그 죄를 다스리고 범죄한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가인이 말하지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가인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찾아가시나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도리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반박하는 언사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간악하여 저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말씀에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가 소리내어 호소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삭시 소리를 지르며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피 흘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어 그 피에 대하여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벨이 흘린 피는 의인의 피요 순교자의 피입니다. 의로운 자의 피와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벨의 순교를 당하였으나 사한 제사를 드린 믿음, 생명 있는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드린 제사가 참 제사이고 아벨의 믿음이 생명 있는 사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연락하십니다.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라고 세세토록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벨의 제사가 산 제사요,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제사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산 제사를 드린 까닭이 영원히 자라나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이 크고 그 의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가인이 지은 죄도 역시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라기에 이들 사거리까지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그 세대의 사람에게 담당하도록 하십니다. 이 역시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11절로 갑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피 흘린 죄값을 땅에서 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생명을 죽인 죄가 아주 큰 죄입니다. 사람을 죽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12절 갑니다.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혈액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람이 범죄한 적 땅도 저주를 받고 사업에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이리저리 떠돌아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서지 말고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또한 실제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는 예수께서 형제에게 너하고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한 죄와 같은 심판받을 만한 죄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간영하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어 항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로 갑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이 하나님 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죄는 두려움 없이 없어지면서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매한 인간입니다. 가인은 자기 범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그에 대한 형벌이 중하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다 벌어시면 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보다 가벼운 벌을 주시며 진노 중에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리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친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됩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범죄한 가인에게 공포심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첫째, 징벌이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환경을 빼앗기게 됩니다. 낙원이 쓸쓸한 곳으로 변하고 전에 줬던 곳이 찬바람에 부는 비참한 곳이 됩니다. 세 번째, 공포심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떠난 증거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지나 않을까 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이것이 범죄자의 특징입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리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벌을 주셨으나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가인에게 표를 주사 무슨 표를 주셨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표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표요, 이마에 나타나게 하여 가인을 만나서 얼굴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본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부모인 아담과 하와 이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인데 그 외에 어떤 사람이 또 있었던가에 가인이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을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외에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내용은 구원의 역사에 관계된 사건만 기록했으므로 구원 역사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 아들과 땅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제일 첫째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이 분명합니다. 다섯 번째 제지로 합니다. 제약의 성장, 자라나는 것이죠. 제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16절로 24절 16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이 범죄하였으므로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다. 놋은 유리한다는 뜻입니다. 놋은 유리한다. 범죄자는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유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유리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으므로 공포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했고 또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 대신에 성의 보호를 받고 살려 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들을 의지하고 살려고 한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우상이었습니다. 이 에녹은 승천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5절 승천한 에녹이 아닙니다. 18절로 19절을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드 야헬을 낳고, 무드 야헬은 무드 사헬을 낳았고, 무드 사헬은 라벡을 낳았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나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리며, 가인의 아들 에녹으로부터 라멕까지 계절을 기록하였는데,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으로 아내 둘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일처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20절로 21절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서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짚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의 첫째 아내 야다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인 야벨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아들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짚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악기를 만들고 그것을 연주하는 음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22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칠도 가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이었더라. 람에게 둘째 아내인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동철로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동과 철을 사용하였고 기술이 발달하여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칼도 만들고 화살도 만들고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 짐승을 잡고 싸움도 한 것 같습니다. 아담의 칠뜻은 라멕 때에 벌써 세상 문명이 많이 발달되었고 거기에 따라 죄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23절로 24절에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야 내 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써 77배 이르라 하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라멕은 자기를 죽이는 자는 벌써 77배나 받는다고 자기가 법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공포심이 그만큼 커진 증거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는 인본주의 수단이었습니다. 제가 인간에게 들어온 뒤에 세대마다 점점 죄가 자라나서 그 세력이 강하여지고 거칠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계대를 주심. 25절로 26절. 25절 말씀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죄악에 증거하는 동시에 신앙을 써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아벨 대신에 신앙의 계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계대를 이을 씨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계통을 끊이지 않고 반드시 계승자를 주어서 그 신앙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26절 마지막 절이 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셋에게
에노스를 낳게 하여서 신앙의 계대가 계승에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는 약속을 지켜 구원해 주시는 뜻으로 에노스 때의 성도들이 많아져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로써 유형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이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섬기는 모든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권능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